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오늘 앞에 있는 화면처럼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배할 때나 또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엎드림 말고 진짜 우리가 저렇게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또 그런 의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식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엎드리지 않아도 흔히 알아서 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사실은 저렇게 절망 가운데서 엎드려질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넘어져서 저렇게 엎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렇게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나 또 알아서 긴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절로 엎드려지는 그러한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질 때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바로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졌다. 그런데 엎드려져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엎드려지는 그러한 현상은 바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경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그렇게 정말 엎드려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서도 아니고 또 알아서 긴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예배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은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엎드려졌고 그렇게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시면서 도닥거려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영생의 생명으로 새롭게 충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엎드려진 이후에 바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비전을 보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의 예배의 한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의 예배의 맛을 보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는 그 완전한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천국의 예배의 자리에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예배, 이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만 이 자연을 보고 감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때 그 그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이제 웅장하다, 장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시시하고 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과처럼 똑같은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관광을 할 때에 여행을 할 때에 자꾸 이게 그렇게 뭔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 평소에 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러 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을 보러 가지 못해도 나도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예수님,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보다 더 크신 예수님, 세상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거룩한,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특별하단 말이죠. 특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 가서 좋은 거 다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관광을 가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신기한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큰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체험을 아직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을 와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데 특별히 이제 웅장하고 말 그대로 그랜드한 그런 자연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대비가 돼서 그 웅장한 자연에 비해서 내 자신이 작아지죠.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높은 산을 보고 신이라고 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높은 산을 봤을 때의 그런 느낌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정말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는 그게 이제 바로 영광의 체험인데 그게 나에게 달려올 때는 마치 이게 뭐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느끼는 경험도 약간 이제 그런 영광의 체험의 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뭐 요즘 오래 산다고 하지만 뭐 100년을 살아도 이거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육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날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낄 때 바로 이제 그런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사실 영광의 체험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그렇게 평소에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그 높은 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지평을 바라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지평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눈앞에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높은 산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몇 평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평선을 못 보잖아요. 왜 못 봅니까? 산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산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인생의 지평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산에 실제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소망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못하죠.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 산만 보고 그냥 세월의 강을 따라서 그 산을 돌아서 흘러갑니다. 예, 대부분은 산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그죠? 바라보기만 하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세월의 강을 따라서 지나가면 결국은 그 높은 산처럼 생각됐던 것도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의 높은 것에 비하면 산이 높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인생의 지평에 가면은 바로 그런 육신의 한계 안에 서게 되죠.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을 한계예요. 죽음의 한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런 이제 처음에 이 예수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미천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높은 산에 올랐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 앞에 저절로 엎드려지게 돼요.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질 때에 그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에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쓰나미, 인간의 한계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쓰나미에 휩쓸려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면은 우리는 그 쓰나미 위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서핑이란 게 뭡니까? 파도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은 파도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정말 큰 파도를 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파도는 타면 탈수록 큰 파도일수록 그만큼
그 파도를 타게 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짜릿한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손 위에 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세파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개 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초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웅장한 자연을 봤을 때에 내가 작아지는데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에 답답한 것을 뭔가 떨쳐버리고 가슴이 좀 시원해지려는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할 때 뭐 등산을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바다에 가기도 하죠. 바다를 넓은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작아졌는데 왜 가슴이 탁 트일까요? 알아서 기는 것처럼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영광스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결국은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거부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럼 최후의 심판의 쓰나미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은 바로 그 쓰나미가 아니라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넓은 자연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천국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천국의 예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 크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그만큼 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올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바로 크신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것과 같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 크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크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그 주님의 주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면은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질 때는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 만나서 엎드려지길 때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주님 막 이런 막 그런 식으로 막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는데 말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만나 주시고 나에게 그러면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주님이 한마디 나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이 보면은 자기의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다 종합 선물 세트였죠. 예? 자식이 비명 행사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죠? 자기의 건강도 다 이러고 그러니까 마저 생명줄만 목숨줄만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몸이 또 고통스러워서 계속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어야 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폭풍이라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건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욥이 더 이상 제가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작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탄절에 계속 그 12월에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도 지금 엎드려졌다고 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거든요. 아기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죠? 육신의 눈을 보면 아기 예수처럼 보이지만 동방박사들이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의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 아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웅장하고 그랜드한 바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런 걸 알면은 이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지금 그게 바로 천국의 예배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맛을 보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겁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산하는 재미 붙이신 사람은 이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등산하러 다니죠.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맛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구나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
그러면은 그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인가 믿는 만큼 예수님은 딱 그만큼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이 딱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 딱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만큼만 예수님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작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만나느냐, 내가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느냐, 그게 딱 내 신앙 수준이에요. 내 영적인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미 대부분 다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생각하던 것과 초등학교 때 생각하던 것과 중학교 때 생각하는 것과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 영적인 성장의 수준의 만큼 그게 이제 내 영의 크기거든요. 그 내 영의 크기만큼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내 눈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상과 진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눈에 딱 예수님이 요만큼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만큼 점점 커져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다른 것은 이제 가장 완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실은 그 정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관광하고 여행하고 뭐 야 정말 좋다 이러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가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좋기는 좋지만 별로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생명으로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정말로 복음의 진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재미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맛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찾으신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해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증언, 이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실제로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악한 방해 공작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성경 말씀을 보는 자리 가운데 나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무조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 몰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쏟고 살았구나. 이 마귀한테 평생 쏟고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종로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귀한테 쏟고 살았구나. 세상에 쏟고 살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해도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못 나가게. 어쨌든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은 무조건 예배 자리 가운데 못 나가게 하고, 무조건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기도 자리 가운데 못 나가게 만들고,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탄을 따라가지 않기, 사탄에게 쏟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래? 내가 이것을 못 막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탄은 어떤 식으로 작당을 할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는 대신에 영과 진리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마귀는 끝장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내가 어쨌든 믿음이 부족해도 내 몸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성령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는 끌어당기시니까, 그죠? 그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따라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져서 세상의 파도를 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조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증인이다. 그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그래서 이제 기록하고 자기가 봤단 말이죠. 이미 가본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다 경험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였는데 뭐 나다나엘 같은 그 제자도 아이고 뭐 나사렛에서 무슨 그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빌립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코웃음 치면서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무시했지만 그러나 자기 친구가 가보자 그러니까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 엎드러지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또 예수님보다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의 위협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래서 오늘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똑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죽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그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보다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란 걸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란 걸 봤거든.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결국 또 제자들은 성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이제 단순히 죽음을 넘으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보다 더 크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들끼리 예수님을 점점 그렇게 크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알아서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안 믿고 뻗팅기면서 자꾸 그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결국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지 예수님을 우주의 종말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울게 애통하게 돼요. 내가 왜 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회개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예수님 원망하면서 안 믿는다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오면은 너는 바로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과 진리로 한다. 그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주님을, 그 크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2000년 전에 뭐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막 소리, 예수님 저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나타나신 그 나사렛 예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대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제 마음과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해주소서. 성령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몸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따르듯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나왔으니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 그 크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